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2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67번째 시간으로 구제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구제에 힘씁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제에 힘씁시다. 구제에 힘쓰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구제팀이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구제에 대한 설교를 설교랑 맞춰서 특송한 건 아닌데 특송하는 시간과 그 타이밍과 또 구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 우리 대형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해 주심이 있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구제팀들은 구제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사역팀들이 다 구제팀입니다.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다 구제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한테도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던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새로운 가치 기준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6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인 겁니다.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행하는 경건의 3대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탈무드에서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유대교 경건의 3대 요소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경건의 요소는 그들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건 매우 중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또 어떻게 금식할 것인지, 그래서 그 경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구제에 대한 모습들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제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구제입니다. 그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주는 것 그 자체가 구제의 모든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율법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라. 도울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빛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구약 시대에는 가난한 자, 특히 고아나 가부들을 돌보라는 이 규례가, 이 구제가 규례로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구제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따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왜 하나님은,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구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게 우리들의 사명일진데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저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는 것, 이 착한 선행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구제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구제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구제를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구제를 시작합니다. 구제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구제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구제를 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잘못된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하면서도 잘못된 구제를 실천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좀 다시 한번 깨닫고 모두가 다 구제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구제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왜 저들은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구제를 하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기는 합니다, 구제. 근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구제를 하면서 기이하게 깨달아야 될 건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상 심리 같은 것인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선행에 대해서 칭찬해 주지 않으면 좀 섭섭함이 듭니다. 나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했는데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 선행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성경은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는 구제, 특히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에게 대한 보상을 받는 그 구제는 참된 구제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이 모습,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모습은 무엇일까? 성경은 바른 구제에 대해서 두 가지 조심할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나팔 불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는 이제 구제팀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제는 모든 사역의 꽃인데 모든 사역들의 연합이 이제 구제팀인데 여러분 모두가 구제팀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제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나팔을 불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 가운데에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 회당이나 좁은 거리에서 종을 울려서 사람들을 모아 돈을 나누고 구제를 나누는 일이 있었답니다. 또한 그 당시 회당에서는 특별한 구제를 위해서 헌금들이 많이 모아졌었을 때 성전에서 나팔을 불었답니다. 그리고 거대한 기부금이 들어왔었을 때에도 나팔을 불고 그리고 또 기부를 유도할 때도 또 나팔을 불기도 했답니다. 근데 나팔을 불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들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왜 나팔이 불어지면 와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해서 가난한 자들이 몰려와서 도움받을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나팔 부는 이 모습이 어느 순간에 단지 가난한 자들을 모이게 하는 수단 효과보다는 이제 그 나팔을 통해서 자신의 구제를 자랑하고 뽐내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모습으로 전락되고 마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래 어렵지 하고 도와주는 신우의 모습이 되었을 때는 좋은데 나팔을 불면서 내 스스로가 이제 내가 너한테 나눠준다, 이만큼 나눠준다, 내가 괜찮지, 내가 의인이지, 나 선한 사람이지, 나 이렇게 많이 기부한다 라는 모습에 자라게 된다 그러는 건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나팔 불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습은 뭐냐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구제는 왜곡된 구제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사실 진짜는 아니거든요.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인 척 외식하는 모습. 외식이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냥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나는 좀 가짜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척. 나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척하는 이 외식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받을 영광, 이 영광 때문에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자선과 이 구제에 있어서는 이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년 중에서 이 구제를 언제 가장 많이 합니까? 성탄절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되 가서 얼마 하지도 않으면서도 꼭 사진도 찍고 오고 그리고 그걸 광고하기도 하고 홍보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사진 찍는 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어떤 그 동기부여가 뭐냐면 내 과시라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칭찬을 더 간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모습보다도 더 간구한다라는 건 이거는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뭘 점검해 보냐면 나의 선행이나 나의 구제를 통해서 내가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있지는 않나? 나의 이 착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내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모습 그 자체가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으로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져야 참된 신앙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한 부분들이 아니라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라 그러면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그건 내 스스로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자체가 내가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난다는 그 자체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습이 위선자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참된 구제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면, 이제 그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3절 말씀입니다.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릅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알죠. 근데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말로서는 문자적으로는 해석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의 뜻은 분명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모습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모르게 하라는 그 구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가 더불어서, 오른손은 오른손만 알고 왼손은 왼손만 아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모른다라는 모습은 뭐냐면 자기 자신까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구제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기 자신이 모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근데 모를 수 있더라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건방진 증세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의 평범한 일들은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에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혹시 3살적 일들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물어봐봐요. 3살적 일 기억하십니까? 시작. 어때요? 3살적 기억하십니까?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십니까? 그러면 좀 어른스러워서 13살 때에는 기억하십니까? 13살적 일도 다 기억하십니까? 어때요? 그거 기억 안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23살적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연세 드신 분들 33살적 일들은 기억하십니까?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그렇죠?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대잖아요. 계단을 오르고 중간쯤 되면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그 위치 나이가 들면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적 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릴 적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금이야 바나나가 너무 흔한 과일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바나나 너무 비싼 수입 과일이었거든요. 그때가 4살 때였을 것 같아요. 4살. 저는 똑똑해가지고 어렸을 때 기억 다 나거든요. 4살. 아무튼 그때 바나나를 쫙 먹어봤었던 그 감격이 있어요. 그 감격이.
다른 과일들도 물론 처음 먹었을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바나나만 유일하게 기억이 나요. 한 입 먹었는데 그 바나나 맛이 진짜 바나나 맛이더라고요. 아, 이게 바나나구나.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그 기억. 딸기 먹는 기억은 안 나요. 내가 딸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죠. 사과는요? 사과도 먹었어요. 근데 다른 과일들은 다 기억 안 나고 바나나 하나만 기억나요. 다른 것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바나나.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기억을 되돌이켜 본다면 내가 행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안 했냐? 내가 딸기를 안 먹었나? 살기를 안 먹었나? 아니요, 다 먹었어요. 근데 다 기억나지 않아요.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그 일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들은 다 기억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을 적용시켜 보고 싶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것, 그래 내 자신도 몰라. 왜 모를까 했더니만 당연한 것이므로 기억하지 못하는 건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행했었던 그 구제, 내가 행했었던 그 선행들이 일상처럼 당연한 모습이었다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에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저들은 우리가 언제 배고픈 자 먹였죠?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고 병든 자 돌아봤고 옥에 갇힌 자 돌봤죠?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 생각 안 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행했었던 선행과 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억해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들에게 있어서의 선행과 구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 특별하게 기억되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구제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 연중 행사가 아니고 월별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한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당연한 사랑의 모습들을 자신들을 위한 이벤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어 사람의 주목을 받고 칭찬을 기대하면서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제는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제와 선행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된다 그러면 그 구제가 내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되지가 않아요. 근데 특별히 기억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10,000원 줬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10불 줬어요. 다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거예요. 평생에 안 해봤거든요. 평생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한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구제가, 선행이 그냥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일 다 기억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다 기억 못 하는 것처럼 이 구제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구제가 일상이 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구제가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제를 이 비밀 첩보 작전처럼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베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른쪽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몰라야 돼. 그러면 우리도 사실상
구제에 대한 거 홍보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대흥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도서관에서 구제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좀 많이 홍보하고 싶어요. 많이 홍보하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왔으면 좋겠어요.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그냥 그 중보 기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찾아가서 잘 지내냐, 혹시 필요한 게 뭐가 있냐, 뭐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우리 광고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참된 구제가 아니네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구제 선행을 이 비밀 첩보 작전처럼 해오라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이 빛이 뭔데요? 결국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구제도 포함되잖아요. 착한 행실, 사람 앞에 비치게 하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들의 선행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 앞에서도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죠. 근데 다만 이 모습, 사람 앞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부분들은 내가 하기는 하시면서도 그 구제나 선행이 자기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위선된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첩보 작전처럼 논문을 도우라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구제가 많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기독교인들 참 많이 떨어져 명예가 많이 훼손되었거든요. 우리 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끌어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교인,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노노노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도 있었구나, 진짜네, 너네가 진짜다야 라는 이 소리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는, 이 구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약속이에요. 구제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섬기게 되면 그 상을 하나님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그 상 갚아주신대요. 약속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28장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여러분,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구제한다라는 건 내 물질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내 물질이 쓰여지는 건데, 내 물질이 구제로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우리는 궁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우려면 내 물질이 나가야 되죠. 내 물질이 나가면 내가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주고 있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데요. 왜 궁핍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채워주시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제라는 것, 남을 돕는다라는 부분들이, 이게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나는 가난해질 것 같은데,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보십시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궁핍하게 만들지 아니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불렀었던 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었었는데,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져,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쓰고 빌려주면 난 없어져야 되는데 더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물질이 가난한 자한테 흘러갔었을 때 정말로 내가 그만큼의 가난 속에 힘들어지나, 아니면 그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단언컨대 구제를 많이 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고 더 많은 부분들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제를 함에 있어서, 물론 상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그건 좀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과 좀 반대되는 거지만, 구제할 때에는 상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부분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상급은 인간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는 것. 여러분, 인간의 칭찬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간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 보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참된 상급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한테 받아봤자 조금 애게 아니면 박수밖에는 못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은 상상 초월 그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고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칭찬을 구하는 구제는 교만과 위선의 삶을 안겨다 주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구하는 것은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밀하게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이는 분이시고, 그분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받는 인생은 남을 돕는 인생입니다. 남에게 행복을 선물할 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이제 구제에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 받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제할 때에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구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근거 되셔야만 여러분들이 참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해야 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건 없더라고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죠.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가장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한다라는 건 우리들의 돈을 주어 저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맞죠?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구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 가난하게 된 자, 우리들의 물질을 가지고 돕는 것이 구제라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구제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가지고,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는다 그러면 구제의 삶은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구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착한 선행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본심인 겁니다. 우리들의 본심은 나의 수고를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는 본심이 있습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구제를 오른손도 알고 왼손도 알고 왼발도 알고 오른발도 알고 뭐 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속마음은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착한 선행 알아줬으면 좋겠죠.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끼리니까 어때요? 나의 선행 알아줬으면 좋은 거 우리들의 본심 아닌가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안 알아주면 섭섭해요. 저는 이 부분들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수고를 누군가가 안 알아줬음으로 말미암아 섭섭했다면, 혹시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는지 한번 되돌려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를 안 알아줘서 섭섭해요? 그러면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아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수고한 그 수고 얼마나 알아주고 계십니까? 최소한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최소한 나에게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는 평생에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갚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잖아요.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한테 은혜 갚아야죠. 은혜 갚은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예수님께 은혜 갚으십시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우리 예수님께 은혜 갚으십시다. 정말로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께 은혜 갚으셔야죠. 갚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 어떻게 은혜 갚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아까 읽은 본문이거든요. 이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한테 은혜 갚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그 은혜 갚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래요.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나의 구제함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일상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는 사실 인간인지라 나의 선행을 누군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구제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건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선이고 교만이 됩니다.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구제뿐만이 아니라 뭐 찬양팀도 하고 꽃밥팀도 하고 뭐 안내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아서 우리 감당합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안 알아주지?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했었던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오늘 시간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순간 나는 교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오늘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착한 선행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구제가 일상이 되고 평범한 나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자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